오늘 그 말씀 본문이 출애굽기 20장이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20장이면은 이 정도면은 이제 모세가 율법을 받는 그런 장면 정도인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20장.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이제 계명을 받는 거죠. 율법을 받는 그 장면인데, 십계명 중에 특별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런 말씀입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서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6일 동안은 너희가 열심히 일을 하되 7일째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엿새 동안에 하나님께서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7일째에 안식하셨다는 것입니다. 안식하셨다. 그러니까 너네가 7일째에 안식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좀 잘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들어서는 좀 무슨 말인지, 이게 무슨 연관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쉬신 거랑 내가 6일 동안 일하고 쉬는 거랑 무슨 상관인가? 그러면서 10계명 중에 4계명으로 등장한 말씀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계명, 하나님의 율법을 말할 때 대표되는 것이 바로 10계명입니다. 10계명. 하나님의 10계명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온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 지심으로 온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온 율법을 성취하셨습니다. 성취하셔서 우리에게 이제 구원이 임하게 된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구약에 나오는 10계명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10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지키지 않아도 됩니까? 지켜야 됩니까? 당연히 지켜야죠. 할렐루야. 오늘 설교 끝입니다. 당연히 지켜야 되는데,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었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이제 율법의 그 기능이 완성이 되었다는 것인데, 이 계명, 특별히 오늘 10계명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제 10계명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 맞는데 10계명을 안 지킨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근거가 율법이었던 구약의 시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율법을 잘 지키고 순종을 해야 내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을 것이라 생각해서 열심히 있었고 정말 힘을 다해서 지켰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그것들을 완성하여 주신 것이죠. 율법이 있어도, 말씀이 있어도, 계명이 있어도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지킬 수 없었던 이스라엘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이 계명, 제4계명에 관하여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요일입니까?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구약시대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토요일은 우리의 토요일과는 좀 다릅니다. 심지어 유대인의 토요일은 금요일 저녁이 시작되는 시간부터, 그러니까 쉽게 금요일 저녁 6시부터 토요일 저녁 6시까지예요. 그러니까 계명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신약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 계명들을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해석하고
그 예수를 통하여, 예수라는 렌즈를 통하여서 이 계명과 말씀들을 해석하여 오늘 우리가 적용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것 같이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던 일을 다 마치시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안식하시니라, 마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마쳤다, 쉬셨다, 이런 표현으로도 나와 있는데,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힘들어서 쉬셨다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6일 동안 일했기 때문에 힘들어서 쉰다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창조 기사 관점에서 봤을 때 안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마치셨다는 겁니다. 창조를 마치고 이제 멈추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할 것이 없는 완성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완성의 상태. 안식은 완성을 누리는 것입니다. 완성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식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완전한 그 세계가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오염된 것입니다. 안식이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완전한 이 창조 세계가 물들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식일 제도를 도입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내가 6일 동안 창조하고 7일째 쉬었다. 내가 이처럼 온 세계를 완벽하게 온전하게 창조하였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7일째예요. 일요일이 첫째 날인데 토요일이 안식일이니까요. 일, 월, 화, 수, 목, 금 열심히 세상 가운데에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되었지만 죄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내 밥벌이를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7일째는 내가 창조 때 온전한 창조를 이룬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라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에 나오는 안식의 개념은 그러니까 완성의 개념이죠. 완성의 개념이고 출애굽기 20장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안식의 개념은 말 그대로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일을 하지 말라. 먹고 살기 바쁜 그 시대에 내가 돈을 벌어야 되고 먹기 위해 살아야 되고 힘을 써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명예를 얻어야 되는 그 삶에 머물러 있지 말고 오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안식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안식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 예배도 무엇이냐면 이 안식일의 의미를 고스란히 이어받은 예배인 것입니다.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을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6일 동안 얼마나 바쁘셨습니까? 얼마나 할 일이 많으셨습니까? 저도 대학원생이기 때문에 이제 기말고사, 마지막 기말고사 기간이 전주에 있었거든요. 그럼 과제가 얼마나 많고 마무리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도 얼마나 바쁘시고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으셨습니까?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아버지, 어머니들, 또 학교에서 일해야 되는, 공부해야 되는 학생들, 직장에서 일을 해야 되는 직장인들,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세상 가운데 그런 존재들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셔서 이 날만큼은 멈추라는 것입니다. 하던 일을 멈추고 나에게 맡겨진 짐들을 내려놓고 잠시 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주목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주일 예배 참석하는 것으로는 너무 부족합니다. 너무 부족합니다. 주일 예배 참석하는 것이 내 신앙이 되었다면, 신앙의 증거가 되었다면, 징표가 되었다면 그것은 너무 부족한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 믿은 지 8년 됐잖아요. 8년 됐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가장 연수로 따지면 짧아요. 저한테는 이게 뭐냐면 그 마치 아직까지 사용할 수 있는 프리패스 카드 뭐 그런 겁니다. 왜? 제가 실수하면 내가 제일 연수가 짧은데 나보다 신앙생활 오래 했잖아요. 나 좀 못해도 되잖아요. 할 수 있는 그런 카드로 아직까지는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난도 치고 그러나 봐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믿고서 이제 은수 선생님을 따라서 교회에 왔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자꾸 주일 예배에 나오라는 거예요. 꼭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뭐 기본이고 기초라는 거예요. 이거 안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래야 돼요? 왜 그래야 돼요? 그 당시 목양사였던 것 같아요. 그 은수 은지 목양사님이셨고 다른 뭐 교사분들, 직분자분들 계셨던 것 같습니다. 물어봤는데 뭐 그럴듯한 대답을 못 받았어요, 사실. 왜 참석해야 돼요? 왜 참석해야 돼요? 그러면서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나 봐요, 누가. 고자질을 했나 봐요. 이재현이 군대에서 주일 예배를 왜 꼭 참석해야 되는지 물어봅니다라고 했나 봐요. 그래서 첫 번째로 돌아온 대답이 뭐냐면 빠지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냐고. 왜냐면 보통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할 때, 말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질 때 보통은 그래요. 이거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거 꼭 해야 되는 거야 하면은 뭐냐면 안 하고 싶은 거예요. 보통은 그러니까 저한테 물어본 거. 근데 그 보통과 다른 이재현이 그래서 물어본 거 아니에요. 저 진짜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진짜 궁금해서. 그러면서 이제 군대에서 통화로 이렇게 하니까 명확한 답을 듣지 못했어요. 답을 듣지 못하고 제가 혼자 이제 성경을 막 찾아보고 막 고민하고 기도도 하고 그랬겠죠. 주일 예배를 왜 꼭 참석해야 되는가? 그러면서 제가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면 제가 내린 결론은 참석 꼭 해야 되는 거 아니다. 그게 결론입니다. 그게 결론인데요. 반전이 있습니다. 반전이 무엇이냐면 그때 제가 왜 물어봤었냐면 군대에서 근무가 겹친 거예요. 주일에. 근무가 겹쳐서 제가 주일 예배에 참석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긴 겁니다. 주일 오전에 근무가 잡혔기 때문에. 군대 거기 안 가면은 저 감옥 가는 거예요. 감옥까지는 안 갈 수도 있지만 징계 받는 거예요. 군법상으로. 그래서 한 번 못 갔어요. 나 진짜 가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못 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제 결론이 무엇이냐면 꼭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로 한 번도 지금까지 주일 예배에 빠진 적이 없습니다.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않은 적이 군대에서 근무가 겹쳐서 못 가게 된 상황, 정말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일병이고 굉장히 낮은 직급이었기 때문에 그 상황 한 번 빼고는 제 신앙생활 8년의 기간 동안 교회에 있는 공예배는 빠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누가 저한테 참석하라고 말했냐? 설명했냐? 아무도 그런 사람 없습니다.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참석하지
않아도 되는데,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는 결론이 났는데, 제가 상병이 되고 분대장이 되었습니다. 상병이 되고 분대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근무표를 슬쩍 볼 수 있는 권한이 생겼어요. 그리고 제 후임들이 크리스찬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너 주일 예배 갈 거야? 오전 예배 같이 가자. 그러고 근무가 겹친 사람들을 제가 그 근무 담당 짜는 그 군인한테 가서 야, 이거 좀 바꿔줘라. 바꿔줘. 예, 예배 드리러 간다니까 이거 좀 바꿔줘. 바꿔줘. 그리고 내 근무도 다 바꿔. 나 예배에 참석해야 되거든. 안식일, 주일 예배, 우리가 교회에서 드려지는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내 상황 가운데 있는 어떤 것보다 나에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우선이다. 어떤 상황이 와도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러 가야겠다. 그것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이 중간에 고백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고백을 하는 게 뭐냐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리고 안식일이 오늘날에 우리가 주일 성수로 오게 된 그런 배경들이 많이 있습니다. 역사적인 배경도 있고 그 의미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된 많은 배경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설명하려고 막 준비하고 다 쓰다 보니까 너무 유치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내가 마치 주일 성수 드려야 된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 사람인 것 같이 된 거예요. 주일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주일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 지웠습니다. 작성하던 그 원고를 다 삭제시켰어요. 그래서 지금 없어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이 예배 참석하는 것에 머물러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예배 참석하는 거 가지고 갈까 말까? 오늘은 이런 일이 있으니까 못 가고, 오늘 이런 일이 있으니까 못 가는, 이런 단계에 머무른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선 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은 예배하고 싶어서 죽는 겁니다. 예배 드리고 싶어서 죽습니다. 예배 드리고 싶고 말씀 듣고 싶고 찬양하고 싶어서 죽기 때문에 오늘 교회가 찬양하고 말씀 전하고 함께 기도합니다라고 했을 때 그곳에 거기에 반드시 참여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인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완성되었기 때문에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에라는 그 시간,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우리가 어떤 시간, 주일 예배 참석하는 것, 그런 것으로 국한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심으로 모든 날과 모든 시간이 이제 거룩하게 구별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날과 모든 시간이 거룩하게 구별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주일 성수가 주일 예배 참석하는 것으로 대변된다고 한다면 주일 예배 참석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삶에서 제일 쉬운 겁니다. 제일 쉬운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시도 어떤 장소에서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해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거 안 되니까 일주일에 하루를 구별해서 반드시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해서 드리라고 마치 우리에게 울타리를 쳐주신 것입니다. 그게 잘 안 되는 거 아니까 너가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되 반드시 일주일에 하루는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올려드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가운데는 이 오늘날에는
직업적인 문제로 또 여러 가지 환경들 때문에 주일 예배를 참석하기 힘든 그런 경우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찰관, 소방관, 대중교통 운전하시는 그런 분들, 그리고 공적인 일을 하는 그런 일들 중에는 주일 예배에 참석하기 힘든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대중교통 운전자, 소방관, 경찰관 들은 크리스찬이 될 수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의미가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그 본질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내가 일주일에 하루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지키고 싶고 내 삶에서 내 일부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싶다면, 그 마음이 있다면 주일을 예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들은 반드시 그의 삶에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 있어야만 합니다.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일주일을 돌아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의 안식이 진정으로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일주일 가운데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시간이 있습니까? 그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일주일 중에 정말 내 영혼과 마음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내가 하던 일을 잠깐 멈추고 세상에서 살던 생각들을 멈추고 내가 하고자 하던 일들, 내 생각과 경험들,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주목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시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일 예배에 참석한다는 것으로 내 신앙이 괜찮다고, 안전하다고 착각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정말 이 안식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쁘게 살아도,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안식이 없다면 우리의 삶에 정말 비참한 일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바쁘게 고되게 살아도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는 안식의 시간이 없다면 그 삶이 정말 비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안식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허락하셨습니다. 안식일은 이처럼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갔지 않습니까? 광야에 들어갔을 때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안식일을 말씀하십니다.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안식일을 말씀하시는데, 우리 말씀 한번 출애굽기 16장입니다. 16장 27절부터 30절 말씀 교독해 보겠습니다. 일곱째 날에 요 말씀이 아니고 제가 지금 보내지 않았네요. 출애굽기 전에 나오는 말씀인데 무엇이냐면, 출애굽기 그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루에 2리터씩 만나라는 것을 내려주셔서 그것을 하루에 그 적정 양만큼 거두게 하십니다. 1, 2, 3, 4, 5, 6일 동안 거두게 하십니다. 6일 동안 먹을 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1일째는 그 하루치 먹을 거를 거두게 하시고 2일째는 2일째 먹을 것만 딱 거두게 하시고, 그리고서 마지막 6일째는 2배를 거두게 하십니다. 이틀치를 거두게 하세요. 만나를. 왜냐하면 다음 날 안식일이기 때문입니다. 먹을 것을 위해서 거두던 그 삶을 멈추라는 것이죠. 만나를 거두는 것도 멈추어라.
멈추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 안식일에는 무엇입니까? 그 전날에 주셨던 2배의 식량을 가지고 내가 일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그냥 누리며 있는 것입니다. 누리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7째 날에 나가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방금 그 말씀인데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7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6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7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7째 날에 안식하니라. 아멘. 7째 날에 이 백성들이 만나를 얻으러 나갔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날은 나가지 말고 쉬라고 하셨거든요. 그 전날에 2배 줄 테니까 쉬라고 하셨는데 나갔다가 얻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그리고 백성이 그러므로 7째 날에 안식하니라. 지금 이 말씀은 언제냐면 10계명을 받기 전입니다. 10계명을 받기 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시는 훈련을 한 것입니다. 훈련. 7일째에는 만나를 얻을 수 없어요. 나가도 무슨 일을 해도 얻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는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멈추고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것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을 지키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주일의 삶 가운데 특정 시간을 반드시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공급하시고 채워주시고 계시구나. 세상의 종된 삶에서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드리는 그 시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누리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 안식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내 시선이 땅에 머물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또 하나님께서 출애굽과 관련해서 또 말씀해 주십니다. 출애굽과 관련해서 신명기 5장입니다. 저부터 한 절씩 읽겠습니다.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들을 건져낸 하나님이다. 내가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안식의 개념이 확장되고 있는 것인데 창조 때 완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완성이었는데 그것이 무너졌다가 지금 멈춤, 중지까지 왔습니다. 너희 하던 일을 멈추어라.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그리고 이제 확장된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를 구원해내신 하나님이시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너희를 건져낸 내 하나님을 기억하라. 멈춤과 쉼을 넘어서 이제 어디까지 가는 것이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죠. 예전에는 주일에 택시 타면 안 됐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멈춤과 쉼이지 않습니까? 멈춤과 쉼을 넘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렇게 지금 개념이 확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안식일의 의미를 이어받아서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교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가. 온 교회가. 어 그리고 초대 교회 당시에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유대인들은 주일을 지켰습니다. 주일을 지켰습니다. 근데 그들은 안식일도 지켰습니다. 안식일도 지키고 주일도 지켰습니다. 안식일의 의미가 오늘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주일에 모여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고 교회의 일에 봉사하고 교회를 섬기는 일들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때의 그 안식일처럼 멈춤과 중지를 포함하여서 의미가 확장된 것인데 이제는 하나님의 완전한 회복을 누리며 생명의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회복을 누리고 생명의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출애굽시키신 하나님과 창조하신 하나님을 넘어 이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고 찬양하며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본질적으로 주일 성수라는 것은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포함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앞에 서서 내 삶의 것들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이루신 그 구원을 바라보고 묵상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 주일 성수, 거룩할 성, 지킬 수,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저는 부끄럽습니다. 일주일에 하루도 그렇게 지켜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오전 예배가 끝나면요, 오후 목장 예배가 끝나면요, 저녁에 집에 가면요, 주일 성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일주일에 하루라도 내 삶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앞에 내 영혼이 온전하게 서 있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를 향한 것이 아니라 정말 주일 예배에 참석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 같은 제 모습을 보고서 원고를 다 지운 거예요. 야, 지금 유치하다. 쪽팔린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이루신 안식과 회복은 그 정도가 아닌데. 정말 완성하신 예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해야 되는 것인데 이처럼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누리는 거룩한 날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마치 창조하셨을 때 6일째 창조가 7일째 안식하심으로 완성하셨다 그럽니다. 안식이 완성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완성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누리고 찬양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무겁죠. 예전에 청년들이랑 이제 대화하고 그러면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한국 교회 내에서 그리고 신앙 안에서 주일 예배 참석해야 되냐 마냐의 문제는 사실 언제나 논란이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년들도 마치 제가 물어봤던 것처럼 그렇게 물어보는 그런 청년들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참석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데 이제 한국인은 결론 내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한국인은 반드시 결론이 나야 돼요. 한국인은. 그래서 주일을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닌데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왜 반드시 지켜야 되냐면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어서 지켜져야 됩니다. 예배하고 싶어서
내 삶에서 어떤 일 앞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고백입니다. 가장 중요하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의 결론도 동일하게 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이 동일하게 나시기를 원합니다.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나는 반드시 지킨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을 반드시 지킬 것이다. 그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반드시 자발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발적으로. 주일 성수를 해라 라고 해서 한다면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사랑을 배워나갈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목적지를 향해 나아갈 때 반드시 자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그 안식일을 무너뜨립니다. 안식일을 무너뜨리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오셔서 일부러 안식일에 일을 하십니다. 일부러 하십니다. 유대인들 앞에서. 의도적으로 안식일을 범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신앙의 전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너 예수님 믿어? 나 안식일 지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안식일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진짜가 회복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탕자 이야기에서 아버지가 있었고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 집에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아버지 집에만 있었던 사람이고 둘째 아들은 허랑방탕하게 놀다가 아버지께로 회개하여 돌아온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중 누가 성공했습니까? 둘째 아들이 성공한 거 아닙니까? 둘째 아들이 성공한 것인데 그에게는 아버지 집에 거하고 있던 그 가짜들이 다 무너진 것입니다. 가짜들이 다 무너지고 진짜가 시작된 것입니다. 비로소. 그러나 아버지 집에 계속 있던 둘째는 그 가짜가 드러날 일이 없었어요. 계속 아버지 집에만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내 신앙의 전부가 되었기 때문에 진짜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내 속에 진짜 신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집에 거해야만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삶은 없는데 예배 참석하는 것으로 내 영혼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너져야 합니다. 가짜들이 무너져야 하고 하나님 앞에 참된 신앙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참된 안식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안식은 멈춤이었고 쉼이었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바라보는 것이었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안식이 정말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초등학생과 같은 신앙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초등학생과 같은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회를 섬기는 일이라면 세상에서 어떠한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올 만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멈출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고 회복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그 안식을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다 이루시고 이제 죽음까지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우리를 두렵게 할 존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하던 모든 일들을 멈추고 그 예수님의 부활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구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워나가는 그 시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특정 시간을 지키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명령에 굴복하는 데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굴복하는 데서 끝나면 절대 안 되고 우리는 자발적인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존재가 반드시 되어야만 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참된 안식은 안식일도 주일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자면 이렇게 맺고 싶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모든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드린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주일 예배에 반드시 참석해야 됩니다. 주일 예배에 반드시 참석해야 됩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꼭 참석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제 신앙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보다 우리가 이 주일 예배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주일 예배 이름 부활 생명 예배입니다. 부활 생명 예배. 그것이 그냥 붙인 이름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일을 기념하기 때문에 부활 생명 예배인 것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주일이라는 시간이 그냥 앞에서 설교자가 설교하고 찬양하고 그냥 같이 밥 먹는 시간이 아니라 안식구 첫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 생명 예배인 것인데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다가올 때 어떻게 다가오냐면 부활 생명보다 중요한 것이 있으면 그 자리로 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으면 거기로 가도 전혀 무방합니다. 전혀 무방합니다. 제 신앙 안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제 신앙 안에서는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릅니다. 각자 신앙과 믿음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라면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 10계명 중에 4계명을 함께 나누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이라면 세상에서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나올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 마음이 있는 자들은 비록 직업적인 특성, 어떤 환경들 때문에 주일 예배 참석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지라도 그들은 일주일 중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하는 시간을 반드시 마련해야 됩니다. 반드시 마련해야만 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겠죠. 정말로 우리 신앙 가운데 이 안식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안식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오늘 뒤에서 찬양을 드렸는데 너무 행복한 게 무엇이었냐면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는데 이렇게 손을 들고 같이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함께 모여서 예수님을 이 시간에 모여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뒤에서 보는데 너무 행복했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신앙이 회복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오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안식이 회복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앞으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이 회복되셔서 특정 시간, 특정 장소를 넘어 정말 우리의 영혼 가운데 안식이 회복되는, 우리의 삶에서 거룩함이 회복되는, 구별함이 회복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자,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해야 할 일이 많고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영혼이 쉼을 얻게 하소서. 하던 일을 멈춥니다. 내가 노력하던 것을 멈춥니다. 내 의지를 다하던 것을 멈춥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일에 나온 나의 영혼,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즐거워하고 찬미하고 예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영혼을 구속하셨고 구원하셨고 이제 우리의 영혼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부활할 것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영혼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을 받아주시고 이 장소를 받아주셔서 이곳에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진정으로 안식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해달라고 우리 함께 예수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